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아마 미국을 꼽을 수 있겠죠. 이 미국에서 알래스카 주는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할 만큼 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남한의 15배나 되는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큰 주인데요. 거대한 자연과 많은 빙하와 얼음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75만 명에 불과하지만 거기는 수많은 금광 또 석유가 묻혀 있는 그러한 보고의 땅이 알래스카라고 하지요. 근데 사실 이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 된 데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859년 소련이 이 땅을 미국에 팔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 땅이 얼음 땅인데 뭐 필요하냐? 아니 그래도 땅이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논쟁이 있었을 때에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쉬어더가 눈 높인 알래스카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무한한 보고를 보고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땅을 사자. 이 강력한 설득력으로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이 알래스카를 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867년에 720만 달러에 소련으로부터 이 땅을 샀죠. 소련은 쓸데없는 땅 잘 팔았다. 이래가지고 담당자들에게 보너스를 줬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그 땅에서요 금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천연 자원들이 그렇게 많은 보고의 땅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의 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이 원래 각계각층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의 언어를 정할 때 독일어로 할 거냐 영어로 할 거냐를 투표했습니다. 근데 한 표 차이로 영어가 국어가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록펠러라는 사람은 미국 역사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미국 최고 100명의 부자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미국 GDP, 미국 국민 총생산의 65분의 1이 록펠러의 수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쓰여졌을 때가 1996년인데요. 그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빌 게이츠였는데 그의 소득이 미국 GDP의 450분의 1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였던가, 적어도 6배 이상 빌 게이츠의 보다는 부자였다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가 참 많은 일을 했죠. 도서관을 짓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수많은 봉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운 학교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카고 대학이 아이비리그에 비하면 덜 유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인 게 이 대학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52명이 나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52명이 노벨상이면 그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위대한 대학, 이 위대한 업적을 가진 학교를 한 사람의 꿈과 믿음 때문에 세워진 것이지.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대학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울 우유만 먹으면 감사하지. 부산 우유도 감사한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어느 대학도 노벨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한 명 있어. 목포 상고. 김대중 대통령이 받으셨던 거지요. 근데 한 대학이 52명. 한 사람의 생각이 비전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돌아보게 되죠. 또 빌 게이츠 앤 멜린다라는 재단이 있는데요.
이 재단을 보시면 73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세계의 보건 여건을 향상시키고 싶고 특별히 후진국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무료로 백신을 맞게 해주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있는 재단입니다. 참 대단한 꿈 아닙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일을 하지만 믿음 안에서 바로 서니까 위대한 일을 하는데, 마르틴 루터가 그가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09년 2월 12일 켄터키 산골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탄생한 순간 미국의 역사는 달라지죠. 노예 해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왜 들어왔나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와요, 아담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고 아담 때문에 해산하는 고통이 왔고 아담 때문에 땀 흘리는 수고가 왔고 아담 때문에 질병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좀 나쁜 쪽으로 성경을 찾아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이긴 열린문의 축복을 가다가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에서 패배하고 수천 명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좌절을 경험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일왕국이었던 유다가 분열되어지고 점점점 패망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 때 시작된 우상 숭배가 원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영향력을 미친 성경의 사람들도 있지만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순종하니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오늘의 이스라엘 가장 복받은 민족의 아버지가,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된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니 그를 통하여 출애굽이 일어나고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 더 평범한 사람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지만 롯이 그 나오미의 믿음을 따라 효도를 다하자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때 바나바가 그를 신뢰하고 보정하고 그와 함께 사역함으로 위대한 바울 사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한 사람 때문에 망한 시기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 때문에 위대한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맛본 시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람의 순종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세요. 1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복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바울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을 보고 뜨거워했던 아놀라라 했던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더 심각한 것은 2장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관리들은 썩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 아닌 세상을 섬기기에, 우상을 섬기기에, 제사장도 선지자도 관리도 다 부패했기에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가서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나라를 보존하리라. 용서하리라. 치유하리라. 성도 여러분, 한 나라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 한 사람의 헌신된 사람이 없어. 나라가 멸망한다면 이처럼 큰 비극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백향목교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으로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다정하게 지내는 이웃집의 아주머니가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몸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옆집에 있는 청년에게 내가 좀 불편하니까 교회를 좀 차로 좀 태워줄 수 있니? 늘 가깝게 지냈고 어머니처럼 사랑을 나눴기에 그 청년은 기쁨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태워다 드리고 올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이 청년이 그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후에 그는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수백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함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빌리 그레함이 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빌리 그레함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는 있잖아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멸망하기 전에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드시고 그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셨던 사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개하면 삽니다. 왜냐, 시편 33편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세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십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를 찾아라. 진리를 행하는 자를 찾아라. 여러분, 여기서 정의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의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대로 은혜대로 진리대로 살아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정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른 길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른 길.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행할 바른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 마땅히 행할 바른 길이 뭘까요? 자기의 주어진 학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자녀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음을 다하여 효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백향목교의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른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공동체의 한몸된 지체로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른 길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속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차들이 참 흔하니까 그러지 않은데 어떤 모임이 있어서 호텔에 교회차 베스타를 타고 가면 그 안내하는 분이 저쪽에 가서 세우라고 구석으로 이렇게 쫓아냅니다. 근데 승용차가 오면 문을 열어주면서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옛날 얘기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사람이요, 아주 세련된 옷을 입고 뭔가 외모적으로 풍기는 이미지가 좋으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존중하게 된답니다. 이것을 사회심리학에서 권위의 법칙이라고 말한답니다. 무언가 권위를 느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민족에게는 오래전부터 배어 있어가지고 양반 문화가 있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차는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그게 사회심리학적으로 권위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어른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리더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복종하는 권위가 좋은 차 타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 유익을 주는 것에 대한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우상보다 못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 길로 가고 있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떤 때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였습니까? 복 있는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줄고 묵상하던 다윗의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높여주셨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간다라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이십니다.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권위자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선언합니까? 여러분이 말씀해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단강을 가르친 분이 누구십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린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구원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권위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섰을 때에 자기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내 모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자신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는데 정말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까요? 제가 예전에 대통령께서 주최하는 만찬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최 측의 요청은 1시간 전에 도착하라는 것입니다. 악수는 세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다 두고 30분 전에 다 앉아 있습니다. 지겹습니다. 근데 30분 지나면 짠하면서 음악이 눌리면서 딱 대통령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 만나려면 1시간 전에 대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못합니까? 아니, 우리 솔직히 치자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대통령의 권위보다 못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늦는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날 좀 더 단정하고 정장을 입고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나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기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무너져서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중심이 되면, 내 하고 싶은 것이 먼저이면 이스라엘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코로나라는 이 시대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무너뜨렸습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코로나가 권위자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권위자입니까? 그러면 상황을 따라가야 합니까? 시대를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권위는 무엇이냐? 무엇이 너를 이끌어가고 있는 권위이냐? 하나님이, 말씀이, 은혜가,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해 주신다는 거요, 사랑하신다는 거요, 은혜 주신다는 거요, 복 주신다는 거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신앙은 위치가 아니라 방향이고 위치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강조합니다. 엘리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종신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존귀한 자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이 죽고 며느리는 손자를 출산하다가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 이 믿음이 이대로 괜찮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 섬겨도 괜찮은 겁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 대우해도 괜찮은 거예요? 반면 하나님 앞에 복받은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 기도에 낳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어요. 어린아이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예배하고 있는 것 같아도 최고의 권위로 하나님을 높여서 예배하는 자가 있고,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래서 되겠냐 물을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표시가 안 납니다. 전혀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 혼절골수를 쪼개기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내 머리털을 세시기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능력을 가진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지요. 진리를 구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내 습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자, 말씀으로 따라 사는 자. 이런 믿음의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길을 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민족을 살립니다. 한 사람이 섬기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누립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분명하면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가정이, 가문이, 교회가,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위대한 백인 100명 중에 한 명이 헬렌 켈러라는 여인입니다. 이분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고 해서 삼중고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삼중고를 가진 사람에게 글을 깨우치게 하고 사상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인류의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어준 스승이 있는데, 그분은 앤 설리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앤 설리반인데요, 앤 설리반 선생님도 역경이 있던 분입니다. 이분이 1866년 4월 14일에 태어났는데, 앤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보스턴의 보호소에 맡겨지는데요, 거기서 동생마저 죽어요. 어린 나이에. 충격이 너무 컸겠죠. 그런 가운데 8살 때 트라코마라는 병에 감염이 돼서 실명을 합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고 동생은 죽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자기는 실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삶의 의욕이 있겠습니까?
수시로 자살 중동, 괴성을 지르면서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회복불능의 판정을 받고 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 노라라는 나이가 많은 간호사가 내가 앤을 한번 돌아보겠다라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냥 치료보다 안타까워서 친구라도 대줘야 되겠지 하면서 초콜릿을 가지고 책을 읽어주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쏟았지만 이 애는 담벼락처럼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은혜를 반복하는데 어느 날 갖다 놓았던 쿠키 하나가 사라졌어요. 앤이 먹은 것이죠. 희망을 본 로라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앤을 돌보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정상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자 학교인 파킨스 학교에 입학을 했고 교회를 다니면서 웃음과 기쁨과 인생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에게 사랑을 주었던 노라 간호사가 떠나는 아픔도 겪었지만 눈은 보이지 않아도 그가 준 희망으로 세상을 보는 소녀가 됐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1886년 3번의 수술 끝에 개안 수술에 성공하여 시력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간호사로서 그 로라 선생님처럼 간호사로서 병원에 근무하는데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사실 힘들죠. 근데 자기가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 아이를 돌보겠다고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사실이잖아요. 근데 앤 설리반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아이도 사랑하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를 20세기 최고의 기적 헬렌 켈러를 만들어낸 것이죠. 헬렌 켈러가 말합니다. 나는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을 것이다. 헬렌 켈러가 앤 설리반 선생님을 그리워하면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노라라는 한 분이 앤 설리반에게 감동을 줍니다. 앤 설리반이라는 한 분이 헬렌 켈러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 위대한 인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한 사람을 깨울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고 한 사람의 가치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몰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돼지 한 마리 50마리로 치면 약 10억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10억이 죽었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중심은 뭡니까? 2,000마리의 돼지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영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영혼, 진리 안에 있는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영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영혼 찾고 계십니다. 빌 하이빌스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중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에게도 중요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 소중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또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백향목 공동체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복음에 있어서 위대한 한 간증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닥터 존 게디라는 분인데, 이분이 피지 선교사님으로서 성경 번역가요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요즘 말하는 바누아투라는 섬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섬에는 식인종이 살고 있었고, 식인종 중에서도 굉장히 호전적인, 매우 좀 거친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30년간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존 게디 선교사님의 비문에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1842년 존 게디가 그 섬에 왔을 때 이 섬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1872년 존 게디가 떠날 때 그 섬에는 이방인이 하나도 없었다. 30년 안에 그 호전적인 식인종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늘 찾으시는 믿음이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할 진리 안에 행하며 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바른 길로 가는, 바른 믿음으로 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